시편 28편 1, 2절만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지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자, 지금 계속 다윗의 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를 봐도 그렇고 특히 다윗의 시를 읽을 때 다윗의 시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대조해서 항상 이 시편을 전개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악인 그리고 의인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악인과 의인은 다윗과 시편 기자들의 세상 구조를 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시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악인과 의인. 자, 우리는 어느 편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이제 오늘 28편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주목할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반석이신 나의 주님, 반석. 우리가 찬양 불렀죠? 주 나의 반석.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설정하고 유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고백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윗이 이 28편에서도 보면 극심한 고난 중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다윗에게 있을까? 그것은 다윗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악인들 때문이다 하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악인들. 주님께서 귀를 막고 주님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임박한 다가온 죽음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일까? 그는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일까? 그것은 다윗의 개인의 죄악과 허물로 인한 그 대가로 섰다기보다는 다윗이 악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또 읽었을 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인과응보의 그런 하나의 정석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분명한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가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과 마음을 지니신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나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순환과 결국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극심한 고통의 끝이 뭡니까? 죽음이죠. 고난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고난의 끝에는 죽음의 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문. 들어봤죠?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 죽음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이 생각 속에는 끝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이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뭐 할까봐? 죽을까봐. 자,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고난 속에서 다윗이 붙잡은 것은 반석이신 주님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피터, 베드로라는 뜻이죠. 튼튼한 돌입니다. 바위, 작은 돌이 아니라 바위.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아주 견고하게 잘 땅에 요동함이 없이 딱 박혀있는 돌을 얘기하죠. 자, 음부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로 끌려 내려가는 이 극심한 고난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붙잡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딱 반석 위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반석에 세워진 집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쓸려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든든하게 보존을 받는 거예요. 보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사람은 보존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석을 디디고 쓴 사람, 반석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두고 인생의 기초로 딱 놓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음부의 권세가 도전에 들어와도 그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윗이 왜 이런 고난의 시들을 왜 전개해 나갈까? 인생은 정말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편하게 언제 살아봤냐 할 정도로 얼마나 웃고 즐겁고 잔치할 일이 많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파도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바람이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흔들리고 우리 존재를 흔들죠. 이 비바람이. 이 파도가 계속 일렁거리죠.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라는 우리 인생에 대한 조명이에요. 조명. 그걸 보여주는 거죠. 좀 보라고. 조명은 이렇게 서치해 주는 거죠. 밝혀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은 바람 잘 날이 없죠.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피조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나의 하나님으로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의 시가 연속인가? 그런데 왜 이게 또 우리 마음에 싹 들어오나?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난의 때. 고난이 아니면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 제가 목사지만 거의 안 찾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간절함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간절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내가 이런 상황에 있고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의 고백, 간절함의 표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완벽한 하나님 마음에 충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신 분에게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마음에 들겠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자식들이 뭘 할 때 마음에 쏙 드나요? 그냥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받아주는 거죠. 모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반석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 또 다른 말로 반석은 뭡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고백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고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노래에 감동합니까? 불러서 감동하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면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래는 불려질 때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불러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를 찬송해야 됩니다. 그를 예배해야 됩니다. 이런 건 다 고백입니다. 고백.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드러내야 되느냐? 내가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하나님,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으로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죽음으로 내려가는 삶이 하늘로 올라가는 비상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를 바라보며, 자, 반석이신 주님께 똑같이 1절도 2절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반석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어. 이거 체육하라 그러거든요. 간절하게 막 눈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도 보니까 지성소를 바라보며 주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신 주님, 우리 인생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항상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성소를 바라보며, 지성소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님께. 이 지성소는 걸어가신 주님이죠. 그리고 지성소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바라봐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주님께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봐야지. 우리는 바라보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 가는 거지 왼쪽 보면서 오른쪽으로 못 갑니다. 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음부의 세계로 빠지지 않고 천국으로, 영생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야 그쪽으로 가죠.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원한다면 그것은 엿먹고 물에서 고기를 구해야 되는데 산에서 고기를 구해요.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된 삶이겠죠. 자, 그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영원히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두 손 들고 울부짖어,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알아서 다 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는, 차가 찻길로 다니고 배가 뱃길로 다니고 다 길이 있어요. 길. 그 길에 다녀야 안전하죠. 마찬가지로 차는 인도에서 다니면 안 돼요. 서야 됩니다. 찻길에서 가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의 길에서. 어떤 길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 하게끔 했으니까 찾아야 돼요. 누구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지성소를,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반성. 그러니까 사람 보면 쓰러집니다. 부인을 바라봐도 안 돼요. 남편을 바라봐도 안 돼요. 목사를 바라봐도 안 됩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늘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할 수 없어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네, 그것밖에 없어요. 자, 오늘도 누구를 향하여?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음부에서 이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 우리 인생을 끌어올려 주십시오. 못 내려가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반석에 서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힘있게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죄면 부르고 특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고 자녀들 잘 돼야죠. 또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